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 12절 말씀에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정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은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은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 삶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하는 자, 바로 이 말씀을 무엇보다가도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자기 생애, 자기 삶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자기 생명과 자기 연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 생애를 아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헛되지 아니하고 허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소모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정할 때는 소모품이라.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 어느 회사에 그 문구 관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연말 되면 또 월초가 되면 이제 없는 것을 이렇게 다 그 재물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다시 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 보는 직원들에게 뭐 지우개, 연필, 볼펜, 또 노트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나누어 줬는데 써서 없어지는 거를 소모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소모품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 삶의 시간, 물질, 건강, 재능 그 모든 것들이 소모품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은 곧 소모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지 않는 거.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거기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도 없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무엇이 하나님 앞에 소모품이 아닌가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 육신의 삶을 위한다는 말이 먹고 마시고 입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려도 먹고 입고 자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육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육신의 향락, 명예, 권력,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가운데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곧 소모하는 인생이라고 말입니다. 자기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 바로 오늘 말씀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복이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공의를 여긴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의료의 핍박을 받는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는 팔복에는 우리가 원하는 복이 하나도 없어요. 물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땅을. 누가? 온유한 자. 여러분, 온유한 자가 뭘까? 온유한 자가 자기의 육신의 감정, 생각, 판단 그것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정말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 억울하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분하더라도 뭔가 거기에 막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고 어떻게 보면 뭔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어떤 때로는요 사람을 부추길 때도 있어요. 뭐 그렇게 혹시 약점 사로잡힌 거 있는 거 아니냐고. 뭔가 참고 견디고 내려놓으면요 또 그렇게 해서라도 혹시 무슨 그분들한테 약점 잡힌 거는 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감정을 북돋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점이 계신 거 아니잖아요. 욕을 먹으시되 대진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셔서 한편 밤을 때리면 뭐라 그랬어요? 억울하고 분하다고 되돌아라 그러지 않으세요? 한편 뺨을 때리면 한편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뭐라 심리를 동행을 하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뭐까지 주라 그랬어요? 속옷까지. 예? 여러분 정말 겉옷 달라고 할 때 속옷 벗으러 주자란 말이에요? 아이 그 겉옷 좋아 보이는 나 좀 줘. 걱정하지 마. 내가 팬티까지 줄게. 그걸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오리를 가고자 하는데 심리를 동행을 하고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까지 주라는 것은 뭐예요? 100% 양보하고 100% 순종하고 100% 99.99가 아니에요. 세상의 순금은 99.99999예요. 100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온전히 그것이 온유한 자요. 그것이 온유한 자요. 참을 만지 참았고 견딜 만지 견디었고 봐줄 만지 봐줬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죄 없으신 그분이 오늘 이 시편 34편의 말씀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고 의인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죽으실 때 향한 말이요. 여러분 옛날에 십자가 형틀에서 사람을 다뤄 죽이다가 뭔가 고통이 그거 하면 뼈를 꺾어서 사람을 죽인 전례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되심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여러분 그 20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라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바로 19절 말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이마에서 땀방울이 떨어 핏방울 같더라 천사가 내려와서 저를 돕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을 사모하고 연소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자, 그 복이 뭐요? 그 복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 썩을 거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을 거지 죽지 않을 거지 다 살아나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노니 바로 우리가 십자가로 승리함을 받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육신에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주 앞에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고 이제 우리의 남은 때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그날을 바라보고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을 받아보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주 앞에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고 주 앞에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게 뭐요? 복 받는 거잖아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나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바라는 모든 자에게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그래서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생애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여러분 육신 위에 살다가 세상에는 좀도 동록도 도둑도 있다 그랬어요. 너희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들의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말고 세상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여러분 우리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의 것들도 사랑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2절서부터 13절부터 말씀합니다. 내 혀에서 악을 금하며 내 입술에서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러분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악을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평안할까? 어떻게 하면 당회와 재직회와 우리 공동체가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가 은혜의 자리가 될까?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 어디든지 가정이든지 어디든지 은혜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투고 분쟁하는 것들이 결코 뭐 부모를 죽이고 살리고 그런 일들이 아니라 보면 아주 지엽적인 거예요. 지엽적인 거. 어떤 가정이 싸우다 이혼을 딱 했는데 집에 가서 두 사람 다 이혼하고 따라가 생각하면 뭐 때문에 싸웠냐 그랬더니 밥상에 소금을 넣는가 안 넣는가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싸움이 번져서 이혼했대요. 삼계탕을 먹었는데 지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지어내는 말이. 삼계탕을 먹었는데 소금을 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왜 소금 안 넣냐? 안 넣을 수도 있지. 갖다 먹으면 되지. 그렇게 시작을 해서 아니 삼계탕 놓는 사람이 소금도 안 넣냐? 잊어먹을 수도 있잖아. 그런 걸 왜 잊어먹냐? 그러다가 싸우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지난달에 뭐 한 거, 또 3년 전에 뭐 한 거, 시집에 갈 때 뭐 한 거, 처갓집에 갈 때 뭐 한 거, 그래가지고 야, 이 마귀는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마귀는 너무너무 신기한 건요. 지나간 거 몇십 년 전 것까지 다 들춰내요. 몇십 년까지. 이 마귀의 역사는. 근데 잘한 거는 찾아보려 그러면요. 한 달 전 거도 잘 잊어먹어요. 잘한 거. 뭐 남편이 잘해주고 아내가 잘해준 건요. 화가 나면요. 뭐 속상하면요. 어제 해준 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20년 전 거도 잘못한 건 생각이 나요. 생각이. 우리 집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오늘 사모가 몸이 좀 안 좋다고 온난 예배를 드린다 그랬는데 안 봤으면 좋겠는데 뭔 얘기인가 하면 결혼하기 전에 이제 강릉서 만나가지고 고속도로 타고 우리 그 얘기 여기 들은 권사님들 몇 분 계세요. 고속도로 타고서 이제 서울을 가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근데 이게 서로 막 연애하다가 만나서는 괜찮은데 반중매 삼아 그냥 연애 삼아 하다가 그러니까 옆자리에 앉는 게 굉장히 쑥스럽더라고요. 이게 내가 졸리면 잠도 못 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요 대각선으로 여기 앉았고 나는 이쪽에 앉아서 그냥 뒤통수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버스를 탔는데 전 잘한다고 쌕쌕이를 2개를 사가지고 하나를 줬어요. 근데 그걸 먹고 멀미가 난 거예요. 근데 막 토하고 하니까 그때는 고속버스에 안내양이 있었어요. 봉지도 갖다 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뭐 가가지고 남의 처자 입술을 닦아줄 수도 없고 가서 등을 두드려 줄 수도 없고 그냥 마음만 어떡하지 그랬는데 그걸 가끔가다 지금도 얘기해요. 사람이 멀미를 그렇게 하는데 그래 제가 물어봐서 그때 내가 잘해준 거 몇 가지 있는데 한번 얘기해보래. 생각이 안 난대. 잘못한 건요 결혼하기 전에까지 생각이 나. 지금 자그만 지금 몇 년이 지나서 우리가 결혼한 지가 지금 40년이 훨씬 지났는데 그것도 안 잊어먹어요. 근데 잘한 거는 얘기 안 해. 잘한 거는 제가 정말 그때는 그때 잘해줬어요. 우리 장인 장모님들한테 잘해주고 하여튼 어른들한테 잘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어른들도 나중에 속상하면요 잘한 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제가 부흥회 갔다 오다가 우리 애들 과제는 안 사가지고 와도 어르신들 용용거리는 사다 드렸어요. 그런데도 그거는 얘기 안 해요. 잘못한 거 가지고 이야기하지. 사탄의 역사는 바로 어떻게 하든지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혼했냐 그랬더니 삼계탕 먹을 때 소금 안 나가지고. 근데 고구마 같으면 이혼을 안 하는데 후배 파가지고. 그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갈라놓고 분쟁하고 다투게 하고 그게 마귀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요? 오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화평을 찾아. 예?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오늘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오더라.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이 누굴까? 앞절을 생각하면 돼요. 화평을 쫓고 선을 행하고 뭐 의인이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의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16절은 완전히 반대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는데 여호와의 얼굴은 뭐요?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얼굴은 뭐요?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자비. 네? 왜 우리 그런 말을 그윽한 눈빛, 지극한 눈빛 다 달라요. 네? 그윽한 눈빛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고 지극한 눈빛은 뭐요? 네? 할아버지들이 손자를 바라보고 할머니 손자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거 너무 이뻐 죽겠네 하는 거.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대로 그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시나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하실 때에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것. 예?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딱 나타나니까 사무엘에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새의 아들 7이 지나가도 마음에 안 들은 다윗을 딱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 사람,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 사람.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어디가 설교할 때 약간 시적인 표현을 쓴다고 그런 제목을 붙였어요. 당신께서 기다리는 연인이라. 우리가 연인은 남녀 관계만이 아니요 하나님이 정말 사모하며 사랑하며 기다리는 사람. 누구? 다윗.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이 딱 나타나니까 그리고 바로 이에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다는 말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 않 내 마음에 꼭들나든지 뭐 하여튼 하나님의 마음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리고 오늘 이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이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라고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을 들으니까 돈 못 벌어서 속상하고 출세 못해서 속상하고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할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지 못해서, 그 말씀대로 다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 주셨을 때에, 은혜 주셨을 때에, 예? 그런데 우리는 지나놓고 후회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지나놓고.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빠를수록 좋은 게 그때가 내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가 늦어지면 그때는 회개하고 뉘우칠 수는 있어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회복할 수 없는 시간이.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또 편찮으신 분들이 오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병상에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 때에 왜 그랬을까? 그때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뭔가가 회개는 되지만 내가 건강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겠어요? 얼마나 주어지겠어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컵을 이렇게 들다가 뇌졸중이 약간 오셨는데 왔다가 나갔는데 이 손이 힘이 없어가지고 왼손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 오른손이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오른손으로 들다가 이걸 놓쳐서 제 앞에서 이걸 이렇게 들다가 떨어뜨려서 컵이 깨졌어요. 아유, 그러니까 이제 아픈 줄 아니까 아이고 왜 그러세요? 괜찮아요. 근데 눈물을 뚝뚝 떨구시면서 반 눈물 흘리고 웃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한 얘기가,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셨을 때 목사님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이제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네요. 후회한들 이제 내 몸 하나 추단하기도 휠체어에 의지해야 되고 뭐 하나 잡는 것조차도 왼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잊어먹고 오른손으로 잡다가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모님이 대뜸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첫 번에 한두 번 그럴 때에는 아파서 저렇겠지 그러다가도 자꾸 반복되니까 자기도 화가 날 때가 있대요. 뻔히 알면서도. 그러면서 또 이 사모님도 괜히 눈물을 뚝뚝 떨고 알면서도 아이고 왜 그랬어요 하고 치우면 되는데 첫 번에 몇 번은 이해가 됐는데 어떨 때 자꾸 그러면 속상해서 구박 아닌 구박할 때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그러다 웃고 그냥 이렇게 지나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회개는 빠를수록 좋아요. 상한 마음 충심으로 통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뭔가 시간과 기회와 그런 것을 주셨을 때, 그래서 회개는 늦으면 안 돼요. 빨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충심으로 통회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런데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이러니까
어떨 때에는 찬송을 보면 그렇게 좋대요. 근데 자기는 찬송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대요. 찬송이 그렇게 좋은 줄을. 그러면서 고요한 바다로 그 찬양을 한 번은 뭐 얼마를 불렀는지도 모른대요. 그러면서 내가 육체는 지금 이렇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니까 감사하다고. 그리고 과연 내가 이전 같았으면 지금 이 은혜를 맛볼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이것조차 은혜라고 생각한다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상한 마음, 그리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그 마음. 그래서 오늘 19절에도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리고 우리 아까 20절 말씀, 19절 20절 주님에 관한 이 말씀의 내용으로도 인용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21절 말씀 봅니다. 악이 악인을 죽을 것이라,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은혜를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오늘 22절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네? 여러분, 사람이요 잘하고 잘못하고 백지 한 장 차이고, 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도끼리 개끼리라고, 도나개나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뭐 잘나서 얼마나 잘났고 잘 믿으면 얼마나 잘 믿었겠어요. 다 똑같아요.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사람. 네? 똑같은 삶을 살아도 여호와께 피하는 자, 피하는 자. 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도 여호와께 피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 벌을 받지 아니한다. 왜? 속량해 주시기 때문에. 속량해 주시기 때문에. 내 죄를 알고 내 부족함을 알고 상한 마음으로 충심으로 통회하고 그 하나님께 피할 때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신다. 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우리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 비가 막 오니까 우산 쓰고 오셨잖아요. 그죠? 우산 쓰고 우리 주의 날개 아래 피해야 돼요. 여호와께 피하여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하시리.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쓰는데 부흥회 가면 그 말을 참 잘 써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머리를 도끼 삼아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 그냥 들이미는 거예요. 머리를 도끼 삼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만이 나의 피할 곳임을 알아야 돼요. 주 나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오리까? 나 갈 데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 외에는, 주 앞에 외에는 갈 곳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께 나가는 그 외에는 갈 길도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날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권능을 입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가 우리 믿음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삶. 우리 아이들이 왜 걸음걸이 배울 때 조다 놓고 앞에다 놓고 붙잡을 때 하면 아이들이 한 걸음 뚜벅뚜벅 걸으면 자 우리 아무에게 걷는다 너무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옮겨 놓을 때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넘어지지 않게 하세요. 그러므로 그 주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귀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전하고 듣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